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걷는 영종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반환점인 수요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회종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친 세상살이에 지쳤던 영혼의 생수의 물 한 모금 죽이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한 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복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속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99%의 은혜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1%의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내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출발선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절대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잊지 않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청종이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생활의 지침서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계를 사시고 또 가전을 사시면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죠.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이 물건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서 안에 있습니다. 또 바른 사용법과 잘못된 사용법의 예도 들어있지요. 이 비싼 제품일수록 설명서가 두꺼워요. 그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반부 모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사랑의 행위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와 내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쉐마의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익히고 실천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 어느 정도 학문적인 연구나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함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각자의 경험과 지식, 또 문화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석이 다 다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와 공간, 환경과 경험을 떠나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오늘날의 뇌와 같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몸의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삶의 행동 지침,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뜻에 두라고 했는데 이 뜻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프쉐켐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의 영 위에 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프쉐켐의 원어가 쓰이는 말이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생각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가르침을 잘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에 담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서 기도 시간마다 머리에 띠고 말씀에 새긴 줄을 팔에 7번 감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간에 붙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음을 상징하고, 왼쪽 팔에 7번 감은 기호는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7의 의미를 담아서 나는 주 안에서 완성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빡 죽어 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죠. 경건의 모양은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열매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성경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 이 땅과 영생의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악의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밟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정복한 터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날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 일은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킨 레갑 족속의 신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신앙이 변질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철저한 순종,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레갑 족속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운데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레갑 족속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도 민족이 보존되고 오랫동안 그 신앙을 지키는 민족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심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탓이 아니요 내 탓이라고 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레갑 족속들과 같이 배운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세상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악과 싸워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19절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문법적인 표현이 부탁이나 평서문이나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 이렇지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예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께 배우고 요즘 세상에서는 유튜브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식과 기술은 책이나 귀로 배울 수 있지만 인생의 가치관은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며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주일 성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가 있는 근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안 맞으면 늦은 밤에도 예배 갈 때처럼 갖춰진 모습으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단정한 복장으로 드리던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11조 정신을 가르치는 방법은 용돈을 줄 때 일상을 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자녀들 스스로 자신들의 11조를 떼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두 통장으로 온라인 거래를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은 월급날 노란 월급 봉투에 담긴 월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장부를 펼치시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들을 하나하나 떼시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11조를 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셨지만 하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 하나 마음껏 하지 못하고 살던 이 소시민의 삶의 환경에서도 11조를 떼고 감사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삶에도 내 삶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내 삶을 이기게 하시는 분,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기억하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익힌 하나님 사랑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상급을 주시며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려주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에 나중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요, 학생 때 못해도요, 자기가 필요하면 다 나이 먹어서도 합니다. 돈 버는 거요, 여러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 길을 찾고 돈 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은 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배우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기회만 오면 물고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목사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인공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 자녀의 신앙교육에 성공하여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인가요? 갈림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찾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시는 숲속 갈림길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과 아쉬움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인이 숲속에 난 갈림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에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왔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두 갈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한 길만 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새벽 알람을 듣고 바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알람을 하나 더 맞춰놨으니 조금 더 뒤척이다 일어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업무가 아닌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라고 하는 조사도 있듯이,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도 메뉴판 앞에서 심각한 결정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할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한 선택들은 시간이라는 화폭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마지막 날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으며 우리가 무가치하게 버려야 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LG의 전신인 금성사 시절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선 순간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인생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시청각적으로 교육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27장에서 구체적으로 12지파를 반씩 나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가르쳤고, 여호수아 8장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아멘으로 확인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북쪽에는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사통팔달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고, 족장들이 활동하던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사진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지만 그리심산은 숲이 있지만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눈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아서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에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길이든 선택해야 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용의 덕이라고 하여 미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중립이 불가능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선택할 용기도 포기할 용기도 가져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의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좋아하지만 그 결과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좋은 것만 하는 것은 권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이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영어에는 선택이라는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초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디시즌입니다. 초이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고를 때 쓰는 말이고, 디시즌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서 결정한 대로 나아갈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은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즌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접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갖고 뒤의 것에 밀어두지 않고 앞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선택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선택할 것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당장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소유가 넉넉해져서 갈등이 생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윗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볼 줄 알았지만 조카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간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잠깐 더딘 것으로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대대로 복된 생명이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생명의 길을 얻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채워주사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사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악의 세력들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선노라고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활용하셔서 예배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믿음의 올바른 본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 또 가족 10계명 찾아가실 분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찾아가시고요. 교회 출입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찾으셔서 우리 대면 예배 재개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증은 핸드폰에 찍어서 사진으로 갖고 다니셔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